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올려드렸던 4가지 기도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행해 주십시오라는 솔로몬의 간구였죠.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을 구하는 기도였고요. 세 번째는 위기 가운데 건져달라는 기도였고요. 마지막 4번째는 심지어 실패하고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 상황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과 또 성전을 향한 기도를 쉐키나라는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심으로 그의 기도와 성전 봉헌을 받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8장이었고요. 오늘 11장으로 건너뛰었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는 성전 봉헌을 마쳤을 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아비 다윗처럼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와 네 자손 영원히 내가 함께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0장에는 그래서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어떤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다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고 1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솔로몬 이야기 믿음의 선진 시리즈에서 다루었는데요,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얼마나 폼이 났을까요? 이제야말로 그들은 부족 국가가 아니라 전제 국가처럼 하나의 든든한 제국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과 남들에게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가 많아집니다. 저가 유명해졌어요. 10장에 보시면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조언도 구하고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학자들은 그녀를 에티오피아 여왕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방문합니다. 그녀가 120달란트의 금과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4톤이나 되는 금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를 만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로몬은 소유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결국 10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솔로몬에게 엄청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누어주고 말씀도 잘 가르치면서 나라를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슬프게도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지적하지 않는데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한 가지가 그의 삶에 시작됩니다. 더 사치하게 되고 외모를 중시하게 됩니다. 일례로 여러분, 그 엄청난 금으로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여러분, 사실 방패는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든든한 것이지 멋을 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승군 방패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애굽왕 시삭이 와서 싹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방패뿐이 아닙니다. 그는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고요, 왕궁에서는 오직 금 그릇만 사용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만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군사력도 있습니다. 10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마병을 두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게 될까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도 어기면서까지 당시 세상의 왕들이 흔히 행하던 소유, 명예, 권력, 군사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달려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부귀영화를 저가 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 부분에서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중에서 오늘 우리가 11장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11장 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국체적으로 수많은 아내와 첩들을 불러들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 행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실패를 가져다 올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 영성이 솔로몬 결국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 첩이 300, 도합 몇 명입니까? 공식적으로 1000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매일매일 먹여 살려야 되고요,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의 문제는 어떠했겠습니까? 모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혈세를 통해서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수고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영적 위기죠. 4절 5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누구를 따르게 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며 시돈 사람들의 신이었던 아스다롯, 암몬 사람들의 신이었던 밀곰을 따릅니다. 그의 마음이 다 이방 신상들을 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신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일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일어났어요. 보통 어리석은 우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좀 갖게 되고 배가 좀 불러지고 삶이 좀 편안해지면 더 감사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더 기도하지 않고 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어두워지는 경우를 우리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편안해지고 어두워지게 되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셔도 그게 뭔 일인지 무슨 의미인지 도통 알아채지 못합니다. 뭐 이러냐? 그리고 불만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한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큰 소리를 내게 함으로 우리 삶을 흔듦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즈음에 솔로몬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 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태도는 어떠합니까? 솔로몬을 보세요. 1명, 2명 여인들이 늘어날 때는 혹시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 하나 둘이 볼멘 소리로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산당을 하나 지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옆에 있던 여인이 누구는 지어주고 누구는 안 지어주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여인들의 질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7절에서 보듯이 산당들이 하나둘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저쪽의 후비가, 그 다음엔 저쪽 나라에서 온 후비가 각각 자기들의 신당을 요구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날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이곳저곳에 각색 나라의 종교에서 온 신들이 제사를 받으며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시온성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 경고까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몇 번이나요? 2번이나.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2번이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그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인내의 선을 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솔로몬인 것이죠. 아무리 성전을 지으면 뭘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이 성전을 기뻐한다, 내가 너 솔로몬을 축복한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은 한 개뿐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기뻐하며 받고 너를 축복하지만 내가 내 아비 다윗처럼 나를 경외하면 이 축복은 영원히 가지만 내가 나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 축복은 거두어질 것이다. 정답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에게 소유, 여인, 명예, 지혜, 권력, 영토 늘어나게 되자 그 축복에 겨워 청지기의 의식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가난할 때 예수 믿기가 더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평안해지고
또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어지면 영성이 흐려지며 게을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솔로몬 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구약시대의 롯이라는 사람, 그 소유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발람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만났지만 떠났던 부자 청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 이런 사람 등등.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끈은 붙잡고 있을지 모르지만 가난하고 낮아졌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관리를 하지 못해서 다시금 시궁창으로 자기의 인생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11절 결국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결국 솔로몬은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별로 안 하죠.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기가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나마 자기 자신이 그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윗의 체면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신 거예요. 원칙대로 했으면 솔로몬은 완전히 망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를 빼앗기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이 왕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강의 시작할 때 첫 번째 사건이 아도니아의 이야기죠. 솔로몬은 어렸고 치명적으로 그에게는 출신 성분상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에게서 나온 자식이에요. 왕이 될 확률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좋았어요. 얼마나 출발이 좋았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별해서 성전부터 짓습니다. 또 일천 번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 저가 올려드렸던 기도들 얼마나 구구절절 영성이 있고 깊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정상에 오른 거예요. 최고 봉우리 전성기를 저가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쉬움이 있죠. 그 정점도 잠시 그가 끝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청지기 의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 주십시오. 저가 올려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패키지로 주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무색하게 되리만큼 그가 가지고 누리게 된 것에 의해서 그의 영성이 땅에 쳐 박힙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이름에 걸려서 겨우 그 인생과 왕위를 유지하고 쓸쓸함 가운데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솔로몬의 실수라는 제목하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솔로몬의 실수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아니, 그날 솔로몬이 어째서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까? 도대체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를 지적하고요, 우리가 그거 붙잡고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 그러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몰락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자만심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자만심. 여러분, 어떤 분이 몸이 굉장히 약해요. 어릴 때부터 자주 병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는 일평생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조심하면서 몸 관리하며 인생길을 걷습니다. 반대로 저도 갑자기 쓰러진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은 한 번도 건강에 대해서 깊게 염려해보지 않습니다. 늘 건강하셨거든요. 너무 자신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무리도 하고 심하게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깨어 경성하라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간음이라는 죄를 짓습니까? 그가 어려운 고비들을 통과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사방의 대적들로 저로 하여금 평안하게 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저가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방심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방심한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애굽 왕 바로의 딸 하나를 자기의 왕비로 맞이하는 것 정도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 애교로 봐주셔야지. 지금 전 세계가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나라 왕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제평화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명 정도 최강대국의 공주를 데려오는 것은 뭐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깨어있으면 말이야. 여러분, 그러고 시작했을지 몰라요.
일면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에게 죄의 물꼬가 터트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한 잔 정도야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한 번 정도야 내가 이 정도 시간이나 관심을 감당할 수 있지. 여러분, 그 자만심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면서 1명, 2명, 3명 외국 여인들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이야. 산당도 내가 1개 정도쯤이야, 2개 정도쯤이야 지어져 봐도 별로 티도 안 날 것인데, 하지만 그의 자만심이 그의 영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경고한 것이죠.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게으름,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만심이 문제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면 게을러집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처음에 1명, 2명 외국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오는 것은 마음이 쓰였을 겁니다. 그 제사장들의 눈치가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 700명의 후비와 300명의 빈궁을 데려오게 되었을 때쯤이면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번도 3번도 결혼식을 했을지 몰라요. 어쩔 때는 이름도 얼굴도 확인하지 못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그런 걸 왜 고민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지고 인생이 망가질 때 그렇듯 처음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런 솔로몬의 정결한 삶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납니다. 게으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영성을 관리하는 일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아스다롯을 위한 산당을 지어줄 때 고민했겠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1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선 좋지 후 보고해, 이렇게 된 겁니다.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하루 안 읽고 이틀 안 읽고 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한 달, 1년, 10년 가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문제의식도 없어요. 게으름입니다. 열왕의 증왕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내 빈궁이 강도와 같이 온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자만심, 둘째 게으름, 그 결과 따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자연스럽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만심과 게으름의 여정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맛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맛을 잃어버려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니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늘 밋밋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도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고 산당을 지어준 다음에 뜨끔뜨끔하고 찔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니 하나님 섬기는 일의 기쁨도 다 잃어버립니다. 필경, 심드렁해집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예배에 나갔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오늘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교회 은혜를 주셔야 될 텐데, 그런 열정 말입니다. 그런 열정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 게으름이 깊어가면 은혜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나 기대감도 사라집니다. 아니, 나중에는 뻔뻔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 정도면 잘하는 건 줄 아십시오. 저에게 그만 바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왔어요. 그 양심의 화인을 맞는 일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웅이었던 솔로몬이 그러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자만하면 안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긴장감 없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소원이 너무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없으십니까?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이 잘 되는데 그 분들의 잘됨을 보고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위기 앞에 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외적, 내적인 공격에 우리들의 영혼의 영토를 내주게 될 것입니다. 곧 솔로몬의 시대가 가버리고요, 하나님 얘기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그의 왕국 6분의 5, 거의 대부분이죠, 그를 가져갑니다. 겨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지하여 나라의 명맥만을 갖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솔로몬의 이 실수로 인하여 닥치게 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역사를 살피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서 시작됩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을 살펴보는 일은 항상 쓸쓸합니다.
어느 날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어 화려한 왕궁의 팔라스에 서서 저물어가는 태양 석양 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굉장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쭉쭉 올라온 그의 치적들, 건축들 엄청납니다. 그가 이루어놓은 수많은 국책 사업들도 떠올립니다. 저쪽에 수로공사, 자기가 판 수많은 우물공사, 포도원 농장 조성들, 어쩌면 저 밑에서는 자기의 왕자들과 공주들이 뛰어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와,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하지만 한순간 그 늙은 왕의 얼굴에 쓸쓸함이 피어오릅니다. 어쩌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가 어깨를 들썩이며 쓸쓸함 가운데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인생의 후배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려한 성공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출발했던 솔로몬, 하지만 한순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송두리째. 아버지 다윗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의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만심,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따라오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은혜 없음,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솔로몬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비유를 생각합니다.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생겨나고 돌담이 무너지는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스토리가 자기의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혹시 이만하면 되지 영적인 자만심이나 또 게으름을 빨리 확실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영성을 읽어주시고 선한 욕심 갖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밭을 가꾸어가는 부지런한 농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예배하는 마음에 부지런함 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결심을 또 한 번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이 솔로몬의 그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또 다른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로 저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아름다운 출발과 또 과정이었지만 영적인 자만심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에게 다가왔던 실패가 우리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가족들의 이야기가 절대로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깨어 경성케 하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면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땅을 섬기고 돌아올 우리 7분의 행보와 손길을 지키셔서 오가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